우리가 찬양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듯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시작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내디드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걸음은 어떤 걸음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로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위대한 걸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메시아 또 구원자 또 위대한 승리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본문 13절에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과 전통에 따르면은 종려나무는 승리를 의미하고 또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등장하는 말씀은 레위기 24장 40절에 처음 나오는데 이 초막절에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후대에 이어지는 유대 전통에 따르며 사람들의 전통에 따르면 초막절이 아니라 다른 절기에서도 이 종려나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가 있을 때마다 종려나무를 흔들며 하나님의 승리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축복하며 감사하며 절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이 종려나무는 승리자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일하심 또 도우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맞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의 왕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이하면서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일이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종려주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상에서 천국에서 종려나무를 또 흔들며 하나님의 구원과 완전한 승리를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 발걸음의 시작을 우리가 주목해 볼 때 이 일들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승리자가 되시며 또 메시아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종려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과 또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에 우리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하반부에 보시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리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는 이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던 이 외침은 구원자의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외침이었고 또 시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외칠 때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생각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또 편협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외쳤지만 정치적으로 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외쳤지만 또 편협하게 이해해서 호산나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외침을 이루셔서 편협하고 잘못된 이해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그런 사람들의 외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이 부족한 사람들, 무리들의 외침을 통해서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을 해보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호산나 예수님 날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곤 하지만 내 소망과 내 견해로 편협한 시각으로 또 예수님에게 호산나 외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편협한 이 외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외침과 그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당시의 제자들,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16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군중들의 외침이 있었고, 또 제자들도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외침의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 곧 왕으로의 구원자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에는 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메시아,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 주시는 분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인데요. 스가랴 말씀에 보시면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임하게 할 구원자가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또 완성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무엇을 타고 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 뭔가 멋진 일을 하는 사람은 늘 언제나 멋진 말을 타곤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선시대에 장원급제한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네 글자로 금이 환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장원급제한 사람이 고향으로 올 때 무엇을 타고 왔을까요? 말을 타고 왔습니다. 또 이 말은 왕이 직접 하사한
말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금이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자에는 이 종이꽃을 꽂아가지고 돌아오곤 했는데요. 멋진 일을 하는 사람, 또 멋진 일 이룬 사람은 언제나 말을 타고 돌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또 서양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리스 시대의 정복자 이 알렉산더는 그의 유명한 명마인 부케팔로스라는 말을 타고 늘 의기양양하게 늘 행진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알렉산더는 위대한 정복자로서 황금 투구를 쓰고 황금 갑옷을 입고 또 이 말과 함께 늘 행진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알렉산더가 인도를 또 정복한 이후에는 코끼리를 타면서 이렇게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을 타고 그의 위엄을 드러내면서 영광을 누렸는데,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면서 겸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말씀 우리가 방금 읽어 드렸는데요. 말씀에 따르면 이 예수님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통치하시고 또 땅끝까지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위엄 있는 모습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며 또 낮은 모습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자가 된다 한다면 어깨에 힘을 주셔도 되고 또 위엄을 드러내셔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해도 결코 문제가 없을 테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귀는 짐을 나르거나 잡다한 일을 하는 가축으로서 미천한 동물로 늘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셔서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발걸음 가운데 나아가는 이 걸음은 늘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또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서 완성되는가 생각해 볼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단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한 말씀의 성취를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또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요약하면은 바로 구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과 걸음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행동과 걸음으로써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며
참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며 또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찬송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 함께 들어가는 제자들이 있었고 심지어 19절에는 예수님의 입성을 조롱하는 비아냥하는 바리새인 무리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한호와 인기에 영합하는 이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비아냥이 함께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본인이 걸어가야 할 그 길로만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걸음에는 비아냥이 있었고 또 조롱이 있었고 또 수치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그 걸음을 묵묵히 겸손하게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다른 세상의 왕이나 군주들과 비교해 볼 때 화려하지도 않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어쩌면 초라한 걸음이고 행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대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종려주의를 생각하며 또 지내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입성하는 장면은 요한복음뿐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아도 이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고 마가복음을 보아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메시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입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왕이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며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를 믿는 우리들 또한 한번 동행해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원은 주님 곁에 있는 것 오직 주님 한 분께 내 맘 드리네 나의 온 마음 다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주 언제나 함께하네 곁에 있는 것
주 말씀 듣네.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듭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직 예수, 주 예수, 힘과 능력의 주, 내 삶의 주관자, 오직 예수, 주 예수, 모든 것 되시는 이 세상 유일한 나의 영원하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 소원은 주님 곁에 있는 것, 오직 주님 한 분께 내 맘 드리네. 나의 온 마음 다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주 언제나 함께하네. 내 행복은 주님 곁에 있는 것, 내 온 마음을 열고 주 말씀 듣네.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듭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직 예수, 주 예수, 힘과 능력의 주, 내 삶의 주관자, 오직 예수, 주 예수, 모든 것 되시는 이 세상 유일한 나의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 예수, 힘과 능력의 주, 내 삶의 주관자, 오직 예수, 주 예수, 모든 것 되시는 이 세상 유일한 나의 영원하신 주님.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또 그 말씀의 성취로 나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또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걸음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발자취를 나 또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달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 달라고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 나 또한 겸손의 모습으로 뒤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위해 하나님 받아주심으로 하나님 낙의 새끼를 타시며 하나님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걸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편협한 시각과 나의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 가운데 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과 능력 되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종료주의를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며 부활주의를 보내지만 하나님 이번 종료주의를 시작하며 이 나아가는 이 한 주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말씀의 걸음 승리의 걸음 나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종료주의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기억하며 우리들 또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또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기억하며 우리들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물질의 작은 것을 또 11조로 드리는 손길과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자마다 더욱 많은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야긴버스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